2021년 6월 27일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우리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축복의 통로, 당신을 통하여서 열방이 주께 돌아오게 되리. 당신은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축복의 통로, 당신을 통하여서 열방이 주께 예배하게 되리. 한 번만 더 찬양합시다. 당신은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축복의 통로, 당신을 통하여서 열방이 주께 돌아오게 되리. 어두워진 세상길을 주님 없이 걸어가다 나 영혼 어두워졌네. 어느 것이 길인지 어느 것이 진리인지 아무것도 할 수 없었네. 주님 없이 살아가는 모든 삶 실패와 좌절뿐이네. 사랑하는 나의 주님 내 영혼 눈을 뜨게 하소서. 열려라 바다 열려라 눈을 뜨게 하소서.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십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김병훈 장로님, 우리를 대신하여 기도하십니다.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몸된 우리 임마누엘 교회를 이곳에 세우시고 모든 성도들을 사랑으로 인도해 주시고 지금까지 함께 해주신 하나님의 크신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세상의 즐거움이나 유익함보다 주님의 날을 소중히 여기며 경건한 마음으로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6월달 마지막 넷째 주일 예배로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주님 전에 나와 예배드리는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옵소서. 오늘도 예배를 통하여 말씀으로 찬양으로 은혜를 삼하는 우리들의 마음속에 성령의 충만함을 주셔서 약한 자는 강하게 해주시고 가난한 자는 부하게 해주시며 상처받고 고통 중인 자, 괴로워하는 자, 치유와 이루함으로 회복의 은혜를 주시옵소서. 교만하지 않고 겸손하며 낮아지는, 그러므로 지혜롭게 오직 믿음으로 승리하며 사랑하는 우리 임마누엘교회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우리 임마누엘교회 모든 성도들마다 말씀과 성령으로 은혜를 받아서 성숙한 신앙으로 하나님께서 이루시고자 하는 선한 뜻을 이루어드리며 새 성전을 건축할 수 있는 능력을, 축복을 허락해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무엇보다도 우리 임마누엘 교회만큼이라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쓰임받는 하나님이 기뻐하는 교회로 세워 주옵소서. 그리스도의 사랑이 그리고 섬김이 넘치는 교회로 세워 주옵소서. 서로가 다른 사람을 자기보다 더 낮게 여겨주고 존중하며 비판하고 정죄하는 일은 버리고 격려하고 도와주면서 교회와 성도들을 위해서 자신을 희생하는 사랑과 헌신이 넘치는 교회로 세워 주옵소서. 하나님 일에 다툼이 없이 우리 모두가 잘 감당하며 부흥성장하는 우리 임마누엘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세우신 사자 목사님 건강과 마음에 그리고 가정의 목회에 하나님께서 평안함으로 은혜와 능력으로 인도해 주옵소서. 이 시간도 찬양과 말씀으로 예배 인도하시는 목사님,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혀 주셔서 찬양으로 마음에 감동을 주시옵소서. 말씀 전하실 때 말씀이 꿀송이보다 더 달고 정금보다도 귀한 생명의 말씀으로 듣는 우리 모두에게 은혜를 허락해 주옵소서. 이후에 드리는 모든 예배의 순서마다 성령께서 인도하시길 원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교회 소식 전해드립니다. 다음 주일은 맥주 감사 주일로 드립니다. 우리 각 기관들께서는 우리 식사를 하지 못하니까 떡하고 다과를 준비하셔서 가실 때 드리시도록 준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꼭 준비해 주시길 바랍니다. 한 번 더 우리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여기
이끄시네. 나 경배해, 나 경배해. 그는 새 길을 만드시는 주, 큰 기적을 행하시는 주, 그는 나의 하나님. 그는 약속을 이루시는 주, 어둠 속에 빛이 되시네. 그는 나의 하나님. 주역이 역사하시네. 주역이 역사하시네. 경배해, 경배해. 죄인을 돌이키시네. 경배해, 경배해. 눈먼 자 보게 하시네. 경배해, 경배해. 교회에 새 힘 주시네. 경배해, 경배해. 새 힘을 만드시는 주, 큰 기적을 행하시는 주, 그는 나의 하나님. 그는 약속을 이루시는 주, 어둠 속에 빛이 되시네. 그는 나의 하나님. 그는 새 길을 만드시는 주, 큰 기적을 행하시는 주, 그는 나의 하나님. 그는 약속을 이루시는 주, 어둠 속에 빛이 되시네. 그는 나의 하나님. 그는 새 길을 만드시는 주, 큰 기적을 행하시는 주, 그는 나의 하나님. 그는 약속을 이루시는 주, 어둠 속에 빛이 되시네. 그는 나의 하나님. 그는 새 길을 만드시는 주, 큰 기적을 행하시는 주, 그는 나의 하나님. 그는 약속을 이루시는 주, 어둠 속에 빛이 되시네. 그는 나의 하나님. 주역이 함께 하시네. 경배해, 경배해. 이곳에 운행하시네. 경배해, 경배해. 주역이 역사하시네.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마가복음 5장 21절로 4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5장 21절로 43절까지의 말씀. 예수께서 배를 타시고 다시 맞은편으로 건너가시니 큰 무리가 그에게로 모이거늘 이에 바닷가에 계시더니 회당장 중에 하나인 야이로라 하는 이가 와서 예수를 보고 발 아래 엎드려 간곡히 구하여 이르되 내 어린 딸이 죽게 되었사오니 오셔서 그 위에 손을 얹으사 그로 구원을 받아 살게 하소서. 이에 그와 함께 가실새 큰 무리가 따라가며 애워싸 밀더라. 12해를 혈루증으로 알아온 한 여자가 있어 많은 의사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았고 가진 것도 다 허비하였으되 아무 효험이 없고 도리어 더 중하여졌던 차에 예수의 소문을 듣고 무리 가운데 끼어 뒤로 와서 그의 옷에 손을 대니 이는 내가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받으리라 생각하밀러라. 이에 그의 혈루 근원이 곧 마름에 병이 나은 줄을 몸에 깨달으니라. 예수께서 그 능력이 자기에게서 나간 줄을 곧 스스로 아시고 무리 가운데서 돌이켜 말씀하시되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제자들이 여짜오되 무리가 에워싸 미는 것을 보시며 누가 내게 손을 대었느냐 물으시나이까? 예수께서 이 일 행한 여자를 보려고 둘러보시니 여자가 자기에게 이루어진 일을 알고 두려워하여 떨며 와서 그 앞에 엎드려 모든 사실을 여쭈니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아직 예수께서 말씀하실 때 회당장의 집에서 사람들이 와서 회당장에게 이르되 당신의 딸이 죽었나이다. 어찌하여 선생을 더 괴롭게 하나이까? 예수께서 그 하는 말을 곁에서 들으시고 회당장에게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하시고 베드로와 야고보와 야고보의 형제 요한 외에 아무도 따라옴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회당장의 집에 함께 가사 떠드는 것과 사람들이 울며 심히 통곡함을 보시고 들어가서 너희가 어찌하여 떠들며 우느냐? 이 아이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하시니 그들이 비웃더라. 예수께서 그들을 다 내보내신 후에 아이의 부모와 또 자기와 함께한 자들을 데리시고 아이 있는 곳에 들어가사 그 아이의 손을 잡고 달리다고 번역하면 곧 내가 네게 말하노니 소녀야 일어나라. 소녀가 곧 일어나서 걸으니 나이가 12살이라. 사람들이 곧 크게 놀라거늘 예수께서 이 일을 아무도 알지 못하게 하라고 그들을 많이 경계하시고 이에 소녀에게 먹을 것을 주라 하시니라.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부제로 야이로의 침묵의 시간이라는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두 나무꾼 친구가 산에 올라갔습니다. 경쟁적으로 나무를 찍어 장작을 만들어 가려고 합니다. 한 사람이 유달리 승부욕이 강했는데 다른 친구에게 지지 않으려고 새벽부터 밤중까지 쉬지도 않고 열심히 나무를 찍었습니다. 그러나 다른 한 친구는 50분 일하고 10분 쉬는 식으로 숨을 돌려가면서 여유 있게 장작을 팼습니다. 어느덧 산을 내려갈 시간이 되어서 두 사람은 얼만큼 저 장작을 많이 팼는지 서로 비교해 보았는데요. 그런데 신기하게도 50분 일하고 10분 쉬는 식으로 일했던 친구가 한 번도 쉬지 않고 일했던 친구보다 더 많은 장작을 팼습니다. 이 승부욕이 강하고 욕심이 강한 친구는 고개를 가우뚱거리면서 투덜대기 시작합니다. 아니, 내가 더 열심히 했는데 왜 자네 것이 더 많단 것이 말인가? 그러자 다른 한 친구가 점잖게 설명을 했는데 나는 50분 일하고 10분 쉬면서 그 10분 동안 도끼날을 갈았네.
여러분, 아무리 열심히 한다고 해서 잘 되는 것도 더 잘 사는 것도 아닙니다. 아무리 바쁘다 해도 우리 자신의 삶의 날을 가는 시간을 분명히 가져야 됩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 인생의 믿음의 날을 가는,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신들을 내어놓고 잠시 동안 믿음의 날을 가는, 목적도 중요하고 방향도 중요하고 시간도 다 중요합니다. 그러나 빨리 갈 수도 없는 것이고요. 빨리 이루어질 수도 없는 것은 다 하나님의 시간과 하나님의 때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 잠시 모든 것을 내려놓고 우리 믿음의 날을 가라.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통하여 이루시고자 하는 뜻과 또 우리도 우리 삶 안에서 하나님의 믿음을 발견하여 말씀을 통하여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복된 성도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 말씀을 통하여 오늘 은혜 받을 뿐 아니라 한 주간의 삶 속에서도 여러분 새벽을 깨우시든지 밤에 오셔서 기도하시든지 아니면 공예배 때 오셔서 기도를 하시든지 믿음의 날을 가르셔서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히 넘치는 복된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두 사람이 있습니다. 엄밀히 말하면 세 사람인데 일단 회당장 야이로라고 하는 사람이 등장하고요. 또 한 사람은 12의 혈루병 앓던 여인이 등장을 합니다. 자, 회당장 야이로의 등장은 그냥 등장한 것이 아니라 자신의 12살 먹은 딸이 죽을 병에 걸렸기 때문에 예수님께 나온 것이고요. 또 한 여자는 12년 동안 혈루병이 멈추지 않았기 때문에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나온 것이었습니다. 자, 야이로는 이 헬라어로 이런 뜻을 갖고 있습니다. 깨우치신다 또는 빛나게 하신다라고 하는 의미를 갖고 있죠. 오늘 본문에 나오고 또 누가복음 8장에도 나오는 이 회당장은 가버나움의 회당장입니다. 이 가버나움의 회당장이라 하면 꽤 높은 직급을 갖고 있거나 꽤 부유하거나 꽤 덕망이 있는 사람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근데 외동딸이 있었는데요. 이 외동딸이 죽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니 다른 의원에게 갈 필요도 없이 예수님께 찾아가서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듣고 예수님이 자기 집에 오시면 그리고 이 아이를 붙잡고 기도해 주시면 말씀을 선포하시면 능력을 행하시면 자기 딸이 살아날 것이라고 하는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께 찾아갔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만났고 예수님은 회당장 야이로의 집으로 가려던 중이었고요. 그 중간에 끼어든 사람이 바로 12의 혈루병 앓던 여인입니다. 이 혈루병을 의학사전에서 현대말로 찾아보니까 이런 말이 있더라고요. 기능성 자궁출혈, 기질적 자궁출혈, 다른 말로 이야기하자면 자궁폐혈증이나 염증, 종양, 쉽게 말해서 암 덩어리가 있다는 이야기를 현대의학사전에서 이야기하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불규칙적이거나 아니면 장기간에 걸쳐서 출혈이 계속 나오는 병이 바로 이 혈루병입니다. 구약 성경 레위기를 보면 혈루병은 부정한 병으로서 그 사람이 만지는 모든 것은 부정하게 된다라고 기록하고 있죠. 그래서 유대인들은 혈루병을 앓은 사람이나 아니면 혈루증을 앓고 있는 사람들이 있으면 격리를 시키거나 아니면 마을에서 내쫓는 일을 했습니다. 자, 이런 배경을 두고 이 상황과 배경을 두고 우리가 차근차근히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경험해야 될 시간이 있는데요. 그 시간을 통하여 12년 동안 고생을 한 여자와 12년밖에 살지 못한 안타까운 아이의 죽음 사이에 예수님이 어떻게 그 시간을 만지시고 역사하시는지를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하여 보므로 우리의 삶 속에서도 우리의 인생의 시간 속에서도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믿음으로 바라보고 믿음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자, 첫 번째 봐야 할 것은 뭐냐면 부정한 사람이 예수님을 만졌다는 겁니다. 자, 앞서도 설명드렸지만 혈루증이 있는 사람이 어떤 물건이나 사람을 만지면 그 사람도 부정하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이 혈루병 앓던 여인이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많은 사람을 해집고 어떻게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졌는데요. 레위법에 의하면 예수님은 부정한 사람이 돼야 되는 것이 맞습니다. 레위기 15장 16절로 17절 또 19절에서 24절까지의 말씀을 보게 되어지면 그렇죠. 부정한 사람이 만진 것은 다 부정하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부정하게 된 것이 아니라 오히려 거꾸로 예수님의 온전함과 거룩함이 이 부정한 12년 동안 혈루병 앓던 여인에게 흘러들어가 이 부정한 여인을 온전케 만드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죠.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부정한 사람이 만졌기 때문에 부정하게 되어지는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요. 그런 것이 아니라 부정한 여인이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졌는데 예수님의 거룩한 능력이 부정한 여인을 온전하게 바꿔놨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오늘 이 아침에 이 말씀을 듣고 함께 예배하는 우리 모두가 한 주간 살아오면서 우리는 부정한 삶을 살았지도 몰라요. 연약하고 실수하고 또 죄에 허덕이는 삶을 살았을지 모릅니다. 오늘 이 예배를 나와서 예수의 옷자락을 만지며 주님의 보혈을 경험하는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능력, 우리 주님의 보혈의 능력이 우리를 온전케 하고 부정한 우리들이 온전케 되어지고 보혈의 능력으로 거룩하게 회복되어지는 축복의 날이 되시기를, 축복의 시간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믿음이 바로 이 믿음입니다. 우리는 부정하지만 우리가 예수님을 의지할 때에,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질 때에, 주님의 보혈의 능력을 의지할 때에 주님의 능력이 우리의 모든 부정함과 연약함과 우리의 죄됨과 우리의 병듦과 모든 문제를 주님의 거룩한 능력이 고치시고 온전케 한다는 것. 그 믿음으로 여러분 오늘도 이 말씀의 옷자락을 붙잡고 여러분 성경 말씀을 붙잡아 하나 앞에 기도하여서 고침받고 깨끗게 되어지는 거룩한 능력을 경험하는 귀한 아침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두 번째 봐야 할 말씀은 무엇이냐면 이런 제목을 잡아봤어요. 12년 동안 고생한 여자, 12년밖에 못 산 여자. 여러분은 어떤 여자가 더 불쌍하다고 생각되십니까? 물론 둘 다 불쌍하죠. 아주 어려운 질문인데 또 똑같이 12년이라고 하는 이 공통적인 숫자를 갖고 있는 여자들입니다. 저는 그래서 이 말씀을 볼 때마다 12 사태라고 생각합니다. 문제는요, 이들은 불행한 여자가 아니라 행복한 여자들이었다는 겁니다. 12년 동안 고생했기 때문에 불행한 여자일 수도 있고요. 12년밖에 못 살았기 때문에 불행한 여자아이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사실은 이들은 행복한 여자들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과 그들의 문제 속에서 우리 예수님이 함께 역사하시고 함께 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몇 년 동안 주님을 믿으셨습니까? 아니면 몇 년밖에 주님을 못 믿으셨습니까? 그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과 함께 살아가면 12년이 되었건 아니면 12년 동안이건 간에 주님은 그 삶 속에서 그 문제 속에서 반드시 역사하시고 주님이 구원자 되심을, 주님이 우리의 삶의 주인이 되신 것을 선포하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시간은 아무 의미 없다는 것을 발견하게 되어집니다. 12년 동안이건 12년밖에 못 살았건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주님이 그 속에 계시는가가 더 중요합니다. 인생을 오래 산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오래 산 인생 가운데 여전히 주님을 믿고 있는가가 더 중요한 것이고요. 인생을 짧게밖에 못 살았더라도 그래도 주님을 알았다라고 하는 그것이 정말 행복한 인생입니다.
여러분, 그러니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삶의 인생의 시간 속에서 예수님과 함께하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마지막 봐야 할 말씀은 바로 야이로의 시간입니다. 12의 혈루병으로 고생한 여자의 문제는 해결되었어요. 정말 찰나의 순간이었습니다. 옷자락만 만졌는데요. 그런데 문제는요, 예수님이 가던 길은 여인을 만나러 가던 길이 아니라 자기 회당장 야이로의 딸의 문제 때문에 회당장의 집으로 가던 길이었다는 거예요. 총각을 다투는 시간의 문제였기 때문에요. 적어도 12살 된 딸아이가 죽어가는 것을 기다리는 아버지에게는 예수님이 좀 더 빨리 지체하지 않고 한 걸음에 자기 집으로 오셔서 뭔가를 해주시기를 원하는 간절한 마음이 이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그런데 많은 시간이 지체가 되어집니다. 야이로의 시간이죠. 혈루병 앓던 여인이 고침을 받자 희한하게도 집에서 소식이 왔고 그 소식은 딸이 죽었다는 내용입니다. 야이로는 할 말이 없었습니다. 절망감, 무기력, 한편으로는 예수님에 대한 기대감도 있었을지 모르겠지만 이제 야이로의 내면 갈등의 문제와 야이로의 시간의 문제만 남았습니다. 그럼 무슨 말씀이냐면 야이로가 고민하고 있는 시간은 크로노스적인 시간이에요. 예수님께 기도했던 것도 바로 크로노스적인 시간입니다. 이 크로노스적인 시간은 자연적으로 흘러가는 시간, 물리적으로 시계 추에 맞춰서 시계 초침에 맞춰서 흘러가는 시간을 이야기해요. 의미적으로 따라보면 시간의 노이적인 삶, 규칙적으로 살아가는 삶들이 바로 이 크로노스적인 삶을 살아간다고 얘기하죠. 그러니까 회당장 야이로가 자기 딸이 죽어간다는 그 시간을 얼추 계산해서 예수님이 오시면 자기 딸이 살아날 것이다라고 하는 그 기대의 시간이 분명히 있습니다. 우리도 이 기대의 시간에서 살아갑니다. 아, 이쯤이면 예수님이 응답해 주셨으면 좋겠다. 이 시간대에 예수님이 나에게 복을 주셨으면 좋겠다. 이 시간대에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셔서 기적을 보여주셨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크로노스적인 기도를 하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도 다 그렇게 살아가요. 회당장 야이로처럼 자신의 계산한 그 시간 속에서 예수님이 빨리 오셔야 되는데, 빨리 오셔야 되는데, 빨리 오셔서 역사해야 되는데, 내 딸이 살아나야 되는데, 내 가정의 문제가 해결돼야 되는데, 우리는 그런 시간 속에서 살아가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런 시간적인 계산 가운데 고민하고 있는 야이로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오늘 본문 마가복음 5장 36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그 하는 말을 곁에서 들으시고 회당장에게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할렐루야. 조급해하고 계산된 시간 가운데 가야 하는 그 발걸음에 초조하고 말을 잇지 못하는 야이로에게 하시는 말씀은 무엇이냐면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이런 시간이면 내 딸의 아이가 죽는데요. 이때 오시지 아니하면 큰 문제가 되어지는데요. 우리는 다 그런 크로노스적인 시간 가운데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면 예수님의 음성,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내가 원하는 시간에, 내가 원하는 때에 응답하지 않았다 할지라도 우리가 주님을 온전히 믿으면 크로노스가 아니라 카이로스적인 역사적인 시간, 의미적인 시간, 절대적인 우리 주님의 시간에 반드시 주님이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크로노스의 시간에 갇혀 있는 야이로의 딸은 죽은 것이지만요. 본문 말씀을 살펴보면 카이로스의 시간에서는 예수님의 시간에서는요. 야이로의 딸은 죽은 것이 아니라 자는 것이에요. 오늘 그렇게 분명히 갈려요. 자, 몇 절을 보시면 알 수 있냐면 마가복음 5장 39절입니다. 들어가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하여 떠들며 우느냐? 이 아이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하시니. 그러니까 사람들은 아이가 죽은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건 크로노스적으로 심장이 멈추고
뇌 정지, 뇌 기능이 끝나면 그때 죽은 것이죠. 그러니까 아이가 호흡하지 않으니까 당연히 죽은 거라 생각한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 아이를 그렇게 바라보지 않고 카이로스적인 시간, 예수님은 시간의 주관자, 절대 주관자시니까요. 그분이 야이로의 딸을 바라봤을 때는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라고 본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 인생을 바라보실 때로 그렇습니다. 우리는 주님의 카이로스적인 시간에서 살아가야 합니다. 의미적인 삶, 의미적인 시간의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이죠. 그러니 여러분, 우리의 관점으로, 크로노스적인 관점으로 보면 모든 것이 절망이고요, 끝이에요. 그러나 카이로스적인 시간, 예수님의 시간, 절대적인 주관자의 관점으로 보면 자는 것이 끝난 것이 아니고요, 죽은 것이 아니고요, 망한 것이 아니고요, 자는 거예요. 다시 일어나고 깨어날 수 있다는 겁니다. 저는 이 말씀을 전하는 자나 듣는 자나 우리 모두가요, 크로노스적인 삶이 아니라 카이로스적인 삶을 사셔서 미래가 있고 소망이 있고 영원한 천국을 바라보는 희망 가운데서 오늘 이 인생, 우리가 주어진 이 삶의 여정 가운데 여러분 절망이 아니라 믿음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한편으론 야이로의 시간은 이렇게 볼 수도 있어요. 나에게 먼저 일어나야 할 기적의 일들이 엉뚱하게 다른 사람에게 먼저 일어났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거 참을 수 없는 일이죠. 내가 더 간절했는데, 내가 먼저 주님을 찾았는데 왜 주님은 저 엉뚱한 여자, 중간에 끼어든 저 여자의 문제가 먼저 해결되었는가? 내 딸아이를 살리고 난 후에 저 여자를 만날 수는 없었던가? 아마 이런 갈등의 문제가 있었을 거예요. 우리는 이 순서를 중요시 여기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우리가 복음서에 보면 여러분 먼저 믿는 자가 나중되고요, 나중된 자가 먼저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순서가 중요한 게 아니고요, 중요한 것은 믿음이 더 중요합니다. 우리는 정말 순서에 따라서 참, 물론 순서 중요합니다. 뭐 버스 탈 때, 지하철 탈 때, 어디 밥 먹으러 가서 줄 서는 문제 참 중요해요. 공중 도덕을 지키는 것은 중요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들었다고 아무 데서나 내가 믿음이 있고 내가 믿음이 있으니까 먼저 해야겠다 이런 말 절대 하시면 안 되고요. 질서를 잘 지키는 사람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역사는 순서에 달려있지 않습니다. 먼저 교회 나왔다고 믿음의 은혜를 경험하는 건 아닙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말씀대로 믿음의 삶을 순종하여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반드시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에서도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순서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나를 믿는다면, 크로노스의 주인인, 시간의 주인인 나를 믿는다면 너희 딸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 앞에서 우리가 조급하는 이유들이 있죠. 좀 더 일찍 문제가 해결되었더라면, 좀 더 빨리 만났더라면, 좀 더 빨리 성공했더라면, 좀 더 빨리 내 소원이 이루어졌더라면 이라는 아쉬움의 시간들을 토로할 수 있어요. 반대로요, 시간에 쫓기는 우리들에게 이런 불평도 늘어놓습니다. 왜 이렇게 빨리 병들었는가? 왜 이렇게 빨리 망했는가? 왜 이렇게 빨리 늙었는가? 등등등 여러 가지 시간의 문제 때문에 불평하고 원망하는 일들도 많습니다. 앞서 말씀드렸지만 예수님은 우리의 기대의 시간과는 다른 절대적 믿음의 시간의 주관자라는 것을 깨달아야 돼요.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원하는 시간이 훨씬 지나서건 아니면 덜 되었건 간에 말씀에 비춰본다면 12년밖에 살지 못한 여자, 또 12년 동안 고생한 여자, 예수님 앞에서는 다 똑같아요. 믿음으로 한 행위, 믿음으로 의지한 것, 믿음으로 딸을 살리려고 예수님께 찾아 나온 아버지. 순서는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오직 주님은 믿음대로 역사하실 뿐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니 오늘 우리는 믿음의 시간을 살아가야 합니다. 시간이 문제가 아니라 주님을 믿는 믿음의 삶이 문제인 겁니다. 야이로의 시간처럼 우리도 내면에 갈등하고 고민하는 시간들이 아마 다 있었을 겁니다. 야이로의 시간을 뛰어넘어 예수님의 시간,
그 시간대로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축복하고, 두려워하지 말고 온전히 예수님만 믿으셔서 늦었건 또는 아까운 시간들이건 믿음으로 해결되어지는 축복이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또한 말씀의 결론의 부록인데요. 예수님의 능력은 높은 자나 낮은 자나 믿음을 통해서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회당장은 그래도 성공하고 부유하고 격이 높은 지위를 가진 사람이에요. 반대로 12의 혈루병 앓던 여인은 가진 재산을 전부 날린 빈털터리의 외로운 여자예요. 가난한 사람이에요. 그러나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지위나 재산, 신분을 따지지 않고 오로지 믿음이었다는 거예요. 믿음. 지금도 변함없이 주님은 믿는 자를 찾으시고 그 믿음을 통하여 역사하신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 두려워하지 말고 주님을 믿는 믿음으로 살아가셔서 주님이 여러분의 시간 가운데 주님의 시간을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하는 그 주님을 경험하셔서 주님의 능력, 주님의 복을 누리시는 믿음의 성도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한 주님, 감사를 드립니다. 조급함과 아쉬움의 시간 속에 살아가는 저희들에게, 물리적이고 한계에 속해 있는 저희들에게 믿음의 사건과 주님의 시간을 통해 역사하시는 말씀을 듣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인생이 예수님과의 의미적 시간들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어진 인생의 시간을 기계적으로 살아가는 것보다 그 시간들 속에서 주님과의 시간, 주님을 통하여 시간을 재해석하고 믿음의 시간을 얻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고, 믿음의 칼을 갈아 믿음의 복을 받는 귀한 성도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두려워하며 걱정하며 염려하며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믿음으로 주님을 보게 되어지며 인생의 참 기쁨과 환희를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궁한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교통 역사하여 주심이 두려운 우리의 삶과 인생의 문제 가운데 참된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믿는 믿음으로 살 길을 다짐하는 성도들의 건강 위에, 인생 위에, 가정 위에, 생업 위에, 섬기는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없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소서. 보좌로 주여 임하사 찬양을 받아 주소서.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좌정하사 우리 목소리 높여서 찬양합시다. 좌정하사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예배 가운데
주님을 찬양하며 나아갑시다. 예배합니다.